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현대적 지식, 자연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기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질문 앞에 교리적 인정은 하지만은 실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초기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의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한두 명이면은 이렇게 현지거리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회는 박해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양 생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길일 수도 있고 죽지 않더라도 모든 삶 자체가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교회에 입혀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도대체 예수의 부활을 안 믿고 어떻게 교회에 입혀했을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데 어떻게 카타콤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을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은데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적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 희한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회적 영향 속에 세계관이 당시 로마와 헬라 아니 유대교 안에서조차도 그들 속에 아주 깊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던 것이 이른바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굉장히 하등시하는,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은 다 변하고 쇠하고 썩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육체 자체가 죄덩어리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생덩어리인데,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을 일컬어 영지주의자들이라 부릅니다. 소위 초기 기독교회의 제일 첫 번 이단에 속하는 그노시스파들인데, 이들은 의미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적 사건을 의미론적으로, 목적론적으로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꼭 육신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꼭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날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 들으면 된다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줄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목적론적, 의미론적인 가치 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육체를 입고 오지 않은 예수가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은 것은 영적인 사건이지 육체의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없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는 이것이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영지주의적 신앙인들이 많았고, 사실 오늘날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 우리 교회 대부분이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보면은 세미 노스틱주의자들이 있어요. 완전히 영지주의자가 아니라 그 신앙의 패턴이 영지주의적 패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니까 예로 이해하십시오. 나보고 하는 소리다 혹시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특별히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요, 그래요 목사님, 저 집에서도 예배 드려요.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목회자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목회자는 그조차도 좋아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유튜브를 방송을 해요, 여러분들 못 오면 집에서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에 빠져버립니다.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마음은 주께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음은 사실 주를 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이미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체는 동쪽에 있는데 마음은 서쪽에 있다라는 것은 자칫 자기를 속이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속론의 가장 대장정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마감하는 로마서 12장에 가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그 이신덕이의 교리의 대장정 끝에 가서는 하는 말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 너희 마음이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몸이 헛개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몸이 썩어질 거지만, 유한한 거지만은 그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하나님의 피조물의 최고봉이에요. 그 속에 당신의 생기 루하흐를 불어넣으시고 네페시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위탁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한 것이 바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도 자칫 의미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복음의 결함이 있어요. 복음이란 뭔가 하나로 요약하면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죄짐을 갚으셨다.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이지요? 이걸 믿는 게 복음의 기본이에요.
복음의 기본. 근데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값은 돈으로 지불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값은 어떤 내가 출세해서 권세로 곳곳에 많은 좋은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값은 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한 이 독생자가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서는 영으로만 와서 죽은 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기예요. 말로만 내 너 사랑한다 하고 죽은 채 하는 것은 연극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연극이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실존적이고 실체적인 다큐예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잃는 피 흘림의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들이 놓쳐버린 오류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믿어서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가장 핵심인 목숨을 걸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이것을 놓침으로 인하여 그들은 거짓 복음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는 요한복음서에서도 누차 이 일을 강조하지만 그는 특별한 편지거리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짚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제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을 해방하는 사탄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육체로 오신 것을, 그분의 피 흘리심을 부인하는 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림을 통하여 생명을 걸고 우리 대신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복음을 허투루 버리려고 하는, 그냥 믿기만 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을 연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걸 믿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성찬의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오늘 성찬도 이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 좀 잔인하고 흉측한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이것은 생명의 떡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죽은 시신 덩어리예요. 당신의 떡을 나누어 주며 당신의 잔을 나누어 주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내 살이라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죽음에서 끝난 그분이 당신의 죽은 시신을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게 한다라는 것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먹으면 생명의 떡이라고 먹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이 성찬이 단순한 예수의 살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떡이 되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갚으셨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여러분들 전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요약합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것은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함께 내포하면서 이 믿음 안에 결국은 초기 기독교회가 영지주의자와 싸우면서 의미적이고 목적론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논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는 무너진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고 실제로 피 흘리셨고 실제로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자가 로마를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미론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 순간 믿음은 대단한 것 같지만 믿음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가 여러분들 수없는 순교자를 내면서도 또 그 길을 달려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그들이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죽어도 산다라는 그 거룩한 의지를 통하여 또 넘어가고 결국은 313년 신앙의 자유령을 얻기까지, 이후에 중세 유럽을 기독교 세계로 만들기까지, 이후에 근대 시대를 통하여 전 세계가 기독교적 가치관과 문화로 그렇게 세계가 물들기까지, 그 힘은 오직 부활신앙인들, 부활을 믿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승리의 깃발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교리의 동의가 아닙니다. 교리의 승인으로 끝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밋밋하게 갑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믿을 때에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타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뭔가 헛개비를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후로 여러분들 속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의미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나약하기 거지없어요. 그러나 주님 사셨음을 믿습니다, 나도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는 다윗과 같이, 제가 자주 여러분들 인용합니다마는 시편 제 18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 것, 나의 한계, 경계선, 담 때문에 몸같던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내 안에, 내 앞에 줄이 쳐져 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안 돼, 너는 못 건너가, 이 담 아닙니까? 그 담의 최종은 죽음이라는 담입니다. 너희까지 오면 죽어도 좋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죽어도 산다고 믿어 할 때에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각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의 삶이 어찌 밋밋하겠습니까? 어찌 부정적이겠습니까? 어찌 회의론자겠습니까? 어찌 세상의 환경 탓하고 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일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연극입니다. 연극의 제목은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바람이 불면 별이 흔들린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연극의 주연급인 분 중에 한 분이 채브람 씨입니다. 채브람 씨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수천만 개의 별이 내려와 있는데 왜 그걸 못 봐? 그러니까 부서지지. 비바람이 내리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별은 빛나고 있어. 왜 별을 못 봐? 하늘의 별만 생각할 때 비바람이 몰아치면 먹구름이 끼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대사 속에 수천만 개의 별이 벌써 내려와 있답니다. 벌써 내려와 있답니다. 어디에 내려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이미 가슴에 희망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로 치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이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미 내려와 있어. 비바람이 분다고, 눈보라가 친다고 왜 흔들려? 내 안에 있는 별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글과 거의 흡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제4장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연약한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이미 별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와 있음을 보라. 그러면 비바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눈보라 때문에 너희들 흔들리지 않아. 너희 속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살리며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이러한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세상으로 다시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의 2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마지막 찬양은 본F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마무리합시다. 주 선한 부활의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실 거나 영광의 나를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모든 영혼권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거나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손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검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짧게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충만케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두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의 부활의 현장,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담을 뛰어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를 세워주시며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나아가고 주여 우리에게 다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대신 부활의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